누가복음 9장 51절을 읽고 또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9절도 읽고 다시 또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을 깊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이제 써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을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7장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럼 요한복음 7장은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대다적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평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일이고 이제 두 번째 일을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에서 보여주고 또 세 번째 일을 57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일은 어떤 거니까 한번 사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를 앞서 보내시되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도와오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시간상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다음 것까지 다 이렇게 뭉쳐서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 반경이 바꿔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한 1년 년 동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을 때가 이제 6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6개월 전. 그건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이스라엘 달력을 보여주면서 6개월 전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세 가지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이고 또 실망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갖고 놀아요. 예수님을 갖고 놉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갖고 노는데 먼저는 예수의 젖동생들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냐?
젖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제는 막아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만 그건 예수님의 젖동생들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젖동생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그 흔적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내려오시고 나사렛을 지나셔서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럼 가나에 가셨는데 그 가신 목적이 있죠. 가나에 가셨는데 그 가나의 혼인집 그러나 예수님과의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젖동생들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표적을 이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그 요한복음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추적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젖동생들의 행적을 이야기를 안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했었고 또한 마태복음 그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하거든요.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척을 하면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5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동생들이 있었다. 누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형제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이들이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결혼해서 나사렛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4명의 그 형제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할 때 어떤 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사렛에 있었다. 그런데 저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많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수였다고 하면 예수님의 젖동생들도 목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목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목수하면은 나무를 다루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바다도 마찬가지죠. 조그마한 것도 바다, 큰 것도 바다, 다 물이 고여 있으면 바다예요. 그와 같이 직업도 세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다루어도 목수, 쇠를 다루어도 목수, 또한 흙을 다루어도 목수, 뭔가 만드는 사람을 갖다 다 목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무를 다루셨는지 또는 어떤 쇠를 다루셨던 분인지 아니면 집을 건축하는 사람 분이었든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 가버나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은 항구 도시예요. 바다를 끼고 있죠. 그러면 나사렛은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목수를 했다고 하면 나무를 다뤘다고 하면은 뭐 쟁기를 만든다든지 지게를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버나움은 그게 아니거든요. 배를 만들어야 돼요. 또한 고기를 잡기 위한 어떤 도구를 만드는 거. 그게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있는데 가버나움의 안쪽으로 주변에 마을이라든지 또는 나사렛 주변에 마을에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그런데 하여간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의 첫 동생들이 어디선가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 가버나움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초막절이었다. 초막절이었다. 그러면은 초막절이면은 이스라엘에 여기서 초막절이 여기거든요. 우리로 한다면 7월달이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7월달. 7월달인데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그 6월절입니다. 여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이면 6월절에서 6개월 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연대를 갖다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 첫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동생들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 유대에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도록 가라는 유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그 다음이 나타나는 말씀, 그 성경을 보면 저 동생이 하는 말을 들으면 보면 뭐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저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조그만한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활용해서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요즘 가수라든 그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예수님을 볼 때, 형인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답답한 사람. 답답한 사람. 제가 보면은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신령은 유대의 율법학자들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율법의 말씀은 너무나 신비로우니까 따라올 수 없다. 그 유대로. 그리고 스스로 나타내기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크게 일하는 거야. 크게.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고 수많은 목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성도
성도가 구하는 것은 뭐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것 구하지 말라. 세상에서 크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구하는, 오늘 내가 여기 살면서, 목사님 나도 그렇고요, 장로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살면서 오늘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이거 구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 그것 구하라는 거. 성도는 저것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먼저 저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최고로 알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땅, 오늘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를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동생들의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내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너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신비로운 말씀을 하여 제 젖동생들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너의 때는 늘 준비돼. 먼저는 명절입니다. 너의 때는 명절이에요. 내 때는 예수님의 명절. 너의 때는 제 젖동생들의 명절이에요. 유대에 달려기 위해서 너희들은 언제든지 그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 나 내 명절, 내 큰 명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영원한 무교절, 예수님의 명절, 그거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들 때도 다 우리 아버지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야 우리 가자 하면 그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게 제가 2022년도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생각을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꺽 하면서 나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톡 흔들면서 꺽 하면 그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저 동생들의 또한 귀한 가르침을 또 주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세상에 예수님의 저 동생들은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첫 동생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으면 미워.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 하면서 심판하시고, 또 이 악한 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대적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들과 같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세상을 향하여 위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 있다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크게 되리라고 생각도 않지만 또한 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여러분들도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계속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다. 세상은 우리가 미운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미운 것이 아니라 저 예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나의 주이신 예수님이 미워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믿음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4절. 기도.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미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전하여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보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 동생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저 동생들이 간 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자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잡아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했는가 하면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 길이 이게 왕의 길이라고 해변길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길을 따라서 쭉 갔다가 여기에서 이 아납다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족장의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려고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60km 하루 정도 이렇게 걸면 올 수 있는 걸어가면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보통 나사렛이 40km라고 하니까 역시 한 50km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하루 길을 향하여서 올 때 가셨을 때 여기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지역을 사마리아 지하요 여기 유대라고 하고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의 지역을 든 게 여기든 어디든 이제 어느 지역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던 일을 보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사자들을 이제 보내요. 사자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빼먹었나? 그 말씀을 내가 빼먹었는데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땅 근처에서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니까 그 여인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가르쳐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급히 뛰어가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영접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말하기는 더 계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기뻐하셨던가를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후에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는데 추수를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손도 대지 않고 추수를 거뒀다. 그럼 여인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기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추억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나는 이 사마리아의 사자를 보냈는데 누구냐? 저는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제 주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마을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가는 길을 막게 되면 싸움을 각오하고 막아요. 유대인들이 거기 그냥 안 둬요. 쓸어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명분을 찾으려고 하면 막고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돌아오시고 막는 것을 보시고 돌아섰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돌아서서 지금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알고 하시거든요. 돌아서서 가시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 분명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막고 있으니까 가셨다고 하는 거,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뒤돌아 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놀랐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저런 말을 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행한 것과 똑같이 한다. 야고보가 그 말 또한 산 여러분 우리 말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줄포교회에서, 줄포제일교회에서 어린 소년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톱밥난로 주변에 앉아서 불을 쬐면서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때에 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지금 보니까 봄소 제일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하나님, 저 장로 강단에 올라가다가 미끄러 죽게 하옵소서.
제가 그거 들었어도 지금도 잊지 않아. 저기서 어린 신천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미워하고 죽이라고 할까? 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반대하거나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근데 훗날인데요. 그 몇 년 아니에요. 예수님 이제 6개월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마리아가 뒤집어져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교회,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를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지금 나를 거역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내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저 원수들 위해서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저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기름 발라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다고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가슴에 안고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